순종은 축복의 열쇠.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집합,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가. 저 잘 모르지만요. 그런 것부터 상관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는 훈련을 시킨 후에 총을 줘도 주고 전쟁터에 내보내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이 몸에 배지 않은 군인은 공범으로 끝까지 할 수도 없고 사건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결말을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스포츠에서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감독을 만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주 명감독일수록 훈련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시키다는 말을 듣습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에게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순종부터 가르칩니다. 그 훈련이 매우 엄격해서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은 선수를 하루에 3번 이상씩 산에 오르러 내리러 가는 것을 한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독에게 복종해서 고되게 훈련받은 선수들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든가 어디든지 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그 훈련을 이겨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도 올 수 있고 나쁜 결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미루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나 역경의 실패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도 먼저 보셔요. 우리는 축복 좀 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뭔가를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조건부로 먼저, 그것도 조건부를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에게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조건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순종하느냐,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걸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고 자기를 죽이는 순종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어거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고 반대로 불순종은 고난과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과 우리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나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안 되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매가 오고 징계가 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가파로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가파로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신명기 28장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의 앞에 순종의 장만, 뒤에 저주가 나오는 데는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같이 복 좋아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받고 싶은데, 그래서 기복주의로 한국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빌기를 잘하는데 그것은 하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복을 받지, 기도도 순종의 일부분이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마음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순종을 하지 않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일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나온 다음에 곧장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다음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애굽을 떠나고 나니까 금방 나온 곳이 어디예요? 결국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몇 점에 딱 얼마 달리고 막 신나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홍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바다가 나와 있잖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24장에 보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또 애굽 군사가 막 또 추격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모사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갖고 지금 이 광야로 지금 이렇게 끌고 나왔냐? 홍해로 끌고 나왔느냐? 그 다음에 광야로 또 이끌어서 갈 때마다 계속해서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를 우리로 내냐고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을 떠나려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뭐 적과 끓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잘 살게 해주다고 끌어내더니 복음커녕 다 죽게 만들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주저하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신이 나서 부처님을 다 홍해를 가리키니까 갑자기 홍해가 그냥 쓰나미가 오는지 지진 해일이 나가고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갈라지니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건너가니까 애국 군사도 계속 자기네들 건너갈 줄 알고 뭐 열심히 따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언덕 위로 올랐으니까 갑자기 물이 다시 덮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이 되었어요. 그럴 때까지도요, 그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자기네들 구원해 주시니 그 전능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과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구더기가 사람의 생각을 알아? 구더기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하고 같아? 구더기하고 인생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를 뿐더러 현재밖에 못 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은 만사전에 우리를 뵙게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런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알아요? 예수 때문에 더 나빠졌잖아. 잘 되긴 뭐가 잘 돼?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복 받은 거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도 조금 기억을 하지만 잘 몰라요. 잊어버린 게 많죠. 현재도 이렇게 살지만 내일 되면 오늘도 잊어버려요. 그때 잘했다, 그때 못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평생을 두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또 잘했다고 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성을 너무나 우리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분노를 느끼고 저거 누구라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생각에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가
어떻게 베들레헴 그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 출신은 어디야? 그 아버지가 나사렛이고 어머니도 나사렛이라면서 목수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실 수가 있어? 그 사람 생각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면 우리 동생이 예수 믿고 복 받는구나. 진짜 예수가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갖고 또 전도하면 그래 너도 예수 믿고 잘 됐으니까 한번 나도 믿어보자 이렇게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연단 맞고 고난 맞고 막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게 복 받은 거야. 예수 믿고 더 잘못됐잖아.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저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건가? 해갖고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것 선하신 걸 미리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리야가 가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집에 머물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겠다. 그래갖고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루 한 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아들하고 둘이 사는 그 과부가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 먹고 죽으려고 이제는 하나님 생명 불러가면 죽어야 되겠다 하고 나뭇가지를 주워갖고 이제 불 떼려고 하는데 이렇게 엘리야가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아니 나는 돈 좀 있는 대로 보낼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뭐를 내가 성김을 받으라고 일로 보내셨나. 잠깐 그러다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가뭄 때 물을 떠다가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 다음엔 나에게 음식을 좀 갖고 오시오. 양식을 좀 먹을 것 좀 해오시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나는 먹을 것이 없고 가루를 하는 군과 기름 한 병인데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과일을 먹고 죽으려니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갖고 오시오. 거기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통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고 그런 분이고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겠어요? 엘리야가 가서 그 여자를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이 저 여자구나 아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 여자가 또 엘리야를 볼 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늙은 할아버지 가서 물 달라 뭐 달라 미쳤냐? 안 그러겠어요? 그분이 무슨 선지자인 줄 알아요.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 여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통하니까 순종을 마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란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무슨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에 의한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면 말이 안 되는 경우에 그 하나님 일을 이뤄요. 성령 역사하시면 감동을 받게 되고 통하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고요. 무조건 아멘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볼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서 그걸 달라 그래. 그런 얘기할 게도 없어요. 성령 역사하고 복을 받으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엘리야에게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만나고 성령의 일을 합니다. 결국 그랬는데 가서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고 일어나면 또 쏟아나서 그런 마지막 날까지 먹었다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고 순종 안 하면 말씀을 차라리 안 받으면은 책망이나 없죠. 말씀 듣고 알고도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또 얼마나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또 엘리야가 살려놓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 이것을 이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교만함과 삐뚤어진 감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가 대적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항상 만족이 없어요. 이래도 기쁨이 없고 저래도 평안이 없고 매일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뭔가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삐뚤어진 마음과 상처받는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끝까지 가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도 그 밑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지 못하면 항상 그것이 어느 때고 구데타를 일으키더라고요. 마귀와 함께 신앙생활 중단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다가도 또 조금 무시다는 것 같아 금방 얼굴이 달라지고요, 막 정반대로 가게 돼요. 신앙의 기복이 좋다 나쁘다 하고, 일도 하나님을 맡은 일을요 그냥 쉽게 시험 들어가지고 자주 내려놓고 싶다 그러고요, 그러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은 순종하고 성령의 마음은 모든 걸 더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우리 복음서가 가르쳐주겠죠. 어디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아요. 뭐 누구의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완전한 치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매일 불만족스러운 거, 뭔가 그냥 항상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계속 길이 열리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아 안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날 힘들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죠? 그리고 밤에도 설교가 머리에 두르지도 않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도 상에다 놓고는 아유, 난 뭐 더 이상 머리가 쥐날라고 합니다. 두르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하얄 때 있어요. 그럼 기도로 들어가요. 내가 뭘 하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지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머릿속에 뭔 설교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건강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은요, 그날 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위로의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 뭐 목소리도 안 나갖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날 목소리 콱 쳐갖고 안 나오면은 밤에 잘 때 하나님 또 설교 준비해놓고 내일 목소리가 나오면 설교하고 아니면 말씀 못 전합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뭐 이게 목소리가 뭐 설 안 좋고 좋은 차원이 아니에요. 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21년 동안 우리 그럼 전화도 그렇게 받으면 나예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 안 하는 줄 알고 목사님 내가 소리를 내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거기죠? 성형외과 그런 데로 갔어요. 이 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사가 너무 많이 써갖고 근육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한 방법이 있대요. 뭐일까? 보톡스를 보이스에다 놓는 거래요. 50만 원 주고 보톡스 맞춰서 생돈으로 그건 도움도 안 돼갖고 보름 동안 목소리 안 나올 겁니다. 얼마나 걱정돼. 보름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나중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딱 눈 뜨면요, 주님, 그리고 이것부터 해봐요. 소리가 나왔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로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은 사탄의 음성, 세상으로부터 오는 음성,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마귀의 소리, 그 다음 내 속에서 나에게 내가 말하는 내 소리, 이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요. 들어도 그런 사람들은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만 의뢰해요. 여러분, 병 나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병원 가야죠.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 다 만드신 건데요.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와갖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사 말만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의사 말이 말아요. 그런데 아닐 때는 의사 말만 가지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치려 하다 보면 마귀가 이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완전히 꼴랑 넘어가게 만들어요. 암이 아닌데 명의가 암이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낫게 줄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 감동 받고도 믿지 못하고 의사 말만 믿으면요, 나중에 어떨 때는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손익불 목사도 서울대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 2달 남는다고 분당 서울대에서 그렇게, 우리 송영필 목사님 독립교단 지금 대표시잖아요. 그러셔서 2달밖에 못 산다 그래갖고 사모님하고 30분 동안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있을 때 천정만. 그래갖고 아들이 아버지 딴 데도 한번 가봐요. 그래갖고서는 세브란스로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하니까 임파선염 뭐 이인가 1개예요. 그 찢어먹고 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과학과 과학적인 검증과 약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기도응답이고, 약국 잘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처방 잘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약을 줘갖고 6개월 동안 두드러나게 멀개지고 열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약 중독이 잘못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도 진단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혜해 주시다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는 제가 그런 보수신앙이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해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전합니다. 요즘 기, 요가, 사주, 궁합, 주역 등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종비결, 음양의 모든 학설, 그 다음에 뭐죠? 점성술인가요?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 단, 요가 이런 것은 디스크나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봤어요. 디스크 나고 뭐 나고 마음에 평안하면 우울증이 단인가 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 우울증 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서 교회 안 다닙니다. 나중에는 그 영이 침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거기만 가 앉아 있어요.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건 자기가 믿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평안함이 가장 완전한 평안함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라 그래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꼼짝 않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마구 달려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보다 그 다음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든 유혹했던 사탄의 음성을 더 듣는 그런 죄성이 우리 이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고집가지가 고정관념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다. 하나님, 로마서 4장에 말씀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우리 기독교 모든 교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건 왜 그래요?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 아래 있는 것과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멀리 그렇게 년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하신 때가 되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걔 때문에 기분 좋고 기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 하가리가 난 유괴자녀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걔도 내쫓았어요. 인연은 정말 순종했다 하는데 가장 큰 시험이 왔어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그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 아닙니까? 동물하고 똑같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나는 순종함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걔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오고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모든 선하신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만한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교만, 탐욕, 이기심, 뭐 여러 가지 뭐 거짓, 미움, 뭐 원망불평 너무나 많이 있죠. 잘못된 의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것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격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순종하라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만 맺게 하시는 겁니다. 송아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다가 조금 크면 갑자기 코를 들어서 고삐를 키웁니다. 고삐를 키우죠. 그리고 멍이를 찌고 채찍질하면서 그때부터 기를 들여서 이제 일을 시켜서 운영하게 만드는 거죠. 야생만에 기를 들여야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만 밀쳐버리죠. 그때 사람은 야생말을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버티고 말은 안 그냥 떨어뜨리려고 온갖 힘을 계속해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 말이 포기하고 기가 꺾일 때 훌륭한 명마를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했는데 막 들이받아요. 싫다고 죽어도 안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밀쳐버릴 우리 어떻게든지 올려서 순종 온순한 말로 만들려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은 그냥 막 자기 탄 사람을 밀어버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리고 자꾸 하라 그러면 막 밀어버리려고 그래. 아우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아우 내가 더 이상 힘들어요. 이것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도 포기 안 하고 하나도 안 죽여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저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매달 죽고 또 죽고. 우리 동생들이 나보고 언니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천사같이 됐어 그래요. 그리고 저번엔 막내들이 바보 같아. 그런 걸 가만 놔뒀어?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 받다 보니까 바보 아니면 어쩔래지. 하나님 바보 아니면 어쩔래. 바보 되라 그러시는데 바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그렇게 고집세고 자가 강한 요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사흘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집이 이길까요? 우리 고집이 이길까요? 여러분, 고집을 빨리 꺾는 것이 축복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국방장관이었죠.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뭐 제복이 번쩍번쩍 훈장 많이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단한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많이 세워서 그 왕은 완전히 나만만 의지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만 계집 아이가 정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걔가 가만히 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 우리나라에 가면은 거기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내가 그 말을 말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나만에게 전했는데 저 갈등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살 길이 있다니 대단한 분이다 하면 가자.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해갖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뭐 금은 뭐 예복에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금품을 싣고서는 이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엘리사 집에 딱 당도를 했어요. 나아만이 오셨다 막 그러고 아마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물만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아람 나라에 친서를 왕의 친서를 갖고 이런 걸 갖고 왔는데 나와서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니 대꾸도 안 해요. 하루만 경쟁 내죠. 아람 나라는 그때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조금만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은 아랍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약한 나라로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아랍 나라에서 국방장관에서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 어디 요단가 그 흙탕물에 가서 내가 왜 쉬냐.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탁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따라왔던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텐데 그거 뭐 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갑니까? 그 말을 듣고 교반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7번을 씻었어요. 7번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도 요만큼 하고 말고 왜 이렇게 여지를 둡니까? 죽어버리면 자기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 생각과 의지를 하면 돼요. 뭐 자존심에 그 모든 여러 가지 생명이고 뭐 다 따지겠어요.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그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놀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스라엘은 정말 여호와 신이 계시는구나. 흙을 달라고 그랬어요. 흙을 가져가서 자기가 거기 가서 제단 쌓으려고 흙을 퍼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알겠죠. 이스라엘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지원받고 왔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간증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자유함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회복되느냐를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채찍질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잔치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가 떨어져도 말씀 듣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일한 것은 순종했던 하인들입니다. 물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 아니 사람들이 다 손 씻고 이제 다 돌아가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물을 또 봅니까? 물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엔 순종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아구까지 치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채워지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삶에 곤고하고 많이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비도 부족해서 어디 가서 빌려와야 되고 어디 가서 돈 벌어와야 되니 11자라 그러세요. 그리고 베풀라 그러세요. 그 이해가 됩니까? 시간도 없는데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또 뭐 직분에다가 또 그 다음에 장까지 시켜놔가지고 그 힘든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순종하거나 그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금방은 아니어도 금방 증명되지 않아도 지나고 나면 참 나중에 가서 나중에 잘 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실패도 그 뜻 안에 주님 있는 걸 알고 겸손하게 달갑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함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야기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잖아 굉장히 더 많은 축복을 받을 텐데 저 사람 왜 순종하지 않고 매 꼬여갖고 저렇게 매일 목사님 자꾸 저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사무엘은 평생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간증 고백 마지막 체험담을 고백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요, 순종하지 않은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쩐데 라고 물으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순종 안 하는 우리의 자아, 순종 안 하는 그냥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법을 잘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나는 말씀 너무나 많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여가면 복을 들여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광주리가 내 떡반죽 그릇이 하나님은 어디다 복을 주실까 구체적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가축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시간 걸려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유배인 예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순종해서 안 돼요. 금방 순종해도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꾸준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평강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혼적, 육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다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순종 없이 주님이 원하신 축복을 받기는 힘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배하신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하나님 형벌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모르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스스로 자기 느끼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모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축복들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나쁜 버릇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